저희가 갑자기 5월 29일 날 원래 계획은 치유 상담 세미나로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저희가 모시고자 하는 강사님이 많이 유명하세요. 그래서 7월까지 일정이 다 잡혀 있어서, 그리고 전주 쪽에 이미 다른 교회에 일정이 잡혀 있어서 저희가 7월 이후로 미뤄서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 새가족부가 오늘 부득이하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성교회 헌신 예배도 미루어져 있는 일정인데요. 또 적당한 때에 그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새가족부를 정비하고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새가족 안내 과정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6주 과정을 우리 일기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잘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또 편지를 쓰는데 도움을 주시는 교사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또 새로 오신 새가족들에게 예쁜 편지를 또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새가족부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차츰차츰 그 일들을 보강하고 또 앞서가는 교회들 탐방도 좀 다녀오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새가족부는 새가족을 관리하는 책임만 가지고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과 동일하게 성도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이 예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하지만 역시 전도자로서의 사명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가족부 교사가 되는 게 전도자의 사명을 소홀히 하라고 면피용으로 내세운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부 일은 새가족부 일대로 열심히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새가족부이기 때문에 더욱 새가족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의미로 이 새가족부가 존재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째는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도 동일하게 동참하고 전도하고 사명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데 있고, 두 번째가 복음으로서 새가족들을 아름답게 양육해서 그들이 디도서 2장에 나온 것처럼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년에 우리는 전도대를 좀 만들어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중보기도가 먼저일까, 전도대가 먼저일까,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기를 힘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중보기도단을 육성을 하고, 오랫동안 여러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잘 정착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내년에 코로나의 이 상황들을 이제 서서히 풀려가는 상황들에 맞춰서 전도대를 만들고 열심히 전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년에 전도대를 어떻게든 꾸려보고자 하는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우리 새가족부가 전도의 역할도 하고 또 전도에 해온 새가족들을 양육하는 일에도 또 열심히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은 저희 아들이 이 치료를 받는데 먹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빼놓으니까 앞니 아래 위 두 개씩 마치 토끼 이빨처럼 이로 이렇게 음식을 잘게 쪼아서 먹긴 하는데 이 어금니 쪽으로는 씹히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가 아니면 잇몸으로라도 먹게 돼 있더라니까요. 제가 신방 다녀보니까 틀니 빼고도 음식을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견디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전도대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각계 전투예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을 내주셔야만 됩니다. 또 내년에 전도대가 활성화되면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평일날 또 각 거점대로 뭐 아파트는 아파트, 또 기관이면 기관, 학교면 학교, 또 이렇게 나누어서 자신의 은사대로 전도의 일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디도서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인터넷에 떠도는 아버지가 군대 간 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 엄청 힘들다. 구미호 같은 네 엄마가 편지 안 쓴다고 난리 쳐서 몇 자 적는다. 네 엄마 성격 잘 알지? 너 들어가고 나서 연병장이 떠나갈 때처럼 대성통곡했다. 아빠 쪽팔려 죽는 줄 알았다. 너 빨리 찾아내라고 아우성 치는데 너도 알다시피 모두들 머리 빡빡 깎아서 어느 놈이 내 아들인지 알 수가 있느냐. 그래도 네 엄마 등살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어서 비 오는 날 너 찾느라고 눈알 다 빠지는 줄 알았다. 결국 찾지도 못하고 못난 아빠의 못난 남편까지 되었구나. 아빠 엄청 힘들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네 엄마 마음 달래려고 몰래 감추어둔 피 같은 돈으로 내 엄마 옷까지 사주고서야 겨우 집에 들어올 수 있었다. 너 군대에서 월급 받아서 다 갚아야 된다. 아빠 엄청 불쌍한 사람이다. 엄마가 너 낳고 나서 엄청 찬밥 신세 된 거 너 아냐? 다른 남편은 안 그런다고 하는데 네 엄마는 정말 아나무인이다. 너만 옆에 있으면 아빠는 안중에도 없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웬만하면 휴가도 나오지 말고 군대 말뚝 박아라. 요즘 군대 좋아져서 밥은 굶지 않는다고 하니 생각 잘 해봐라. 아빠 요즘 걱정이다. 너 군대 들어간 지 하루도 안 되어 벌써 이러니 네 엄마도 같이 군대에 보낼 걸 잘못했나 보다. 부대장님께 여쭈어보고 힘 좋은 아줌마 필요하면 아빠한테 이야기하라고 네가 말해라. 이 아빠가 군대 생활한 것에 비하면 요즘 군대 생활은 누워서 떡 먹기다. 요령 피지 말고 멋진 남자가 되어서 나와라. 난 네가 부럽다. 그럼 고생 많이 해라. 끝. 이렇게 썼다고 해요. 사실은 이 편지가요, 인터넷에 떠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저는 지구촌 교회에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던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니까 뭐 내용은 그냥 재밌게 썼지만 거기에서 아빠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빠가 뭐 닭살 돋게 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뭐 이렇게 쓰겠어요. 그냥 씩씩하게 잘 지내고 멋진 남자가 되어오면 된다. 뭐 내용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읽으면서 보니까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아들 충건이 군대 가면 제 아내가 아마 이렇게 그 아내 등살에 못 이겨서 제가 저렇게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바울이 오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앞에서 제가 편지를 읽어드린 것은 그런 심정으로 이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글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그만큼 마음에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딴 섬에 가서 그곳에서 전도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디도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아들 군대 보내보셨죠? 마음이 어떠세요? 짠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제가 군대 가고 소포로 제 그 입던 옷이 집으로 보내져 왔을 때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래요.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도를 아주 험난한 선교지로 보내고 나서 그 마음에 찹찹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또 디도가 그동안 잘 훈련받고 정말 내 아들처럼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훈련시켰으니까 하나님의 일들 잘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레데 섬으로 보냈던 것이죠.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제가 양목사님께 보내드렸는데 지도를 못 받으셨나 보다. 네,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이 그레데 섬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역과 그 갈라디아 지역이 이 지중해 동편에 있고요. 또 지중해를 중심으로 서편에 있는 곳이 마게도냐 지역 또는 아가야 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 지역과 지금의 나라로 하면 터키 지역, 그러니까 터키와 그리스의 중간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의 정남쪽 가운데 지점이죠. 그러니까 남쪽 가운데 지점에 그레데 섬, 지금은 그 섬 이름이 크레타 섬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디도를 데리고 가서 선교 여행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때가 언제냐면 그가 로마 감옥에 1차로 잡혀 있다가 풀려났을 때. 떴네요. 감사합니다. 저 지도에 보면 정 가운데 둥 떠 있는 섬 보이시죠? 네, 그 섬이 바로 그레데, 즉 크레타 섬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신발 구두 같은 게 로마죠, 로마. 그 로마 옆에 있는 지도는 그리스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파랗게 색깔이 나와 있는 게 크레타 섬. 아니죠, 지중해. 그리고 그 지중해 한가운데 딱 떠 있는 저 섬이 바로 크레타 섬이에요. 그런데 이 크레타 섬에 파송되어서 디도가 사역하는데 고생스러운 그런 목회 일정이 예고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크레타 섬은 살기가 좋은 동네예요, 사실은. 그래서 풍경도 좋고, 그래서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크레타 섬에 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문화권 사람들이 다 몰려 살다 보니까 뭐 뒤죽박죽 엉망진창이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 법과 질서가 잘 마련돼 있을 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타락한 도시 중에 뭐 핵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그것을 다녀가면서 얘기했던 게 이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목사가 어느 교회에 부임한다고 해요. 그런데 부임하는데 소문이 좋지 않아.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야, 그 교회 가서 뭐 하라 그래. 거기 가면 다들 거짓말만 하고 다들 악한 짐승같이 호시탐탐 다른 사람 뒤통수나 치고 뒤에서 악평이나 늘어놓고 또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라서 헌신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이런 얘기 정도 나오면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한 것 아니겠어요? 과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디도가 그런 형국이었었어요. 그런 곳에 파송이 된 것입니다. 참 바울도 대단한 게, 참 아들이라고 생각됐으면 좀 좋은 사역지, 사람의 성품도 온유하고 부지런하고,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참 신사적이고. 그래서 그곳에 가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데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보낸 곳이 그 어려운 목회지에다가 뚝 떨어뜨려놓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속된 말로,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로서 얘기하자면, 그래 놓고 편지 한 통 딱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편지의 내용에 구구절절 우리가 이 디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바울이 디도를 향한 그 애정이 묻어나 있어요.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얼마나 지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곳의 환경은 어렵지만 디도 내가 열심히 그곳에서 전도하고 사역하도록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그렇게 쓴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는 이 그레데 섬에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뭐 결과물이 좋든 나쁘든.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성지순례 탐방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 그레데 섬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지금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 도시가. 지금도 선교하기가 어려운 도시이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타향살이 해보셨죠? 타향살이 하면 그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의심병이에요. 의심이 있어요. 아무나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항시 사람을 대할 때 거짓말을 해요. 떠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지 지켜보는 거예요. 진실되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만 위한다는 것은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거지 그 외에는 열심 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복음을 들고 그곳에서 목회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 디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디도가 자신이 선택되어 또 바울에게서 배우고 복음의 2세대로서 또 열심히 자라온 그 경험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극적이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준 소중한 가치인 것을 누구보다도 디도가 더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떨어뜨려 준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처럼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혹시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처럼 그렇게 충성된 종들이 거기서 세워지게 된다면 그거 얼마나 보람있고 정말 위대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디도처럼 선택되는 이런 경험보다는 거절되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참 거절을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뭐 대학에서도 대학원 들어갈 때, 대학 들어갈 때 벌써 한 번 재수했고, 또 대학원 진학할 때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심지어는 누구는 흔하게 딸 수 있는 운전면허도 2번이나 떨어져 보고, 하여튼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떨어져 봤어요. 제일 많이 떨어진 거는 담임 목사 이력서 넣어서 제가 얼마나 떨어졌냐, 뭐 아주 자세히 세보지는 않았는데 대략 한 130통 정도 넣은 것 같아요. 그 130여 통 중에 우리 봉산교회가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맞는가 보다 하고 보내주신 것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거절감 가운데에서 많이 살아가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절감을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또 심지어는 여러분 자녀가 그런 거절감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직장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은 그 공무원 되려고 많이들 시험 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뭐 만만치 않아요. 수십 대 일 뭐 이래요. 들어가기가 역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보다는 거절을 많이 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가 넌 버린 자식이야 하고 그냥 내보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우리 주변에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낳아주신 부모가 버린 자식이라고 말하면 그 인생 참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임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거절감 많이 경험하는 세상에서 우리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는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선택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내가 쓸모 있어서 나를 세워주시는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이 들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90세가 넘었는데도 전도하러 다니시는 장로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냥 평생을 전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도해 가시는 그분을 보면서 또 그 전도하는 일에 1등을 놓치는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 전도 점수가 얼마에 이렇게 목적에 이르게 되면 송지순례 보내준다고 해도 싫대요. 자기는 그 시간에 전도하고 자기 삶이 다하는 날까지 전도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이맘때 온 가족 한마음 예배를 드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60년 결혼생활 해오신 회원부부도 축하했고 또 80년 이상 우리 교회 출석하신 근속 출석자들도 시상하고 또 3대가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일도 있었어요.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만 출석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6월부터는 이제 봉사의 자리가 늘어날 거예요.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든 성도들이 다 걱정한대요. 야, 이제 봉사해야 되는구나. 이제 식당에서 봉사해야 되고 뭐에 봉사해야 되고 이제 열심히 이제 봉사해야 될 시간이 왔구나 하니까 다들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선택받은 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새가족부 교사로 선택받은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보다 더 좋은 경험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디도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르친 제자 중에서 디모데와 더불어서 가장 아끼는 아들같이 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격려의 편지를 받으면서 전도에 대해서 더 힘을 낼 수 있었을 거라 보여져요. 누군가를 복음에 물들게 하고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더없이 소중한 일임을 그가 먼저 경험했고 또 누군가가 경험하게 하고 싶은 그 열정이 그에게 있음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힘든 사역지들이 다 있어요. 교회도 보면요, 뭐 식당 봉사하는 일이 어렵다, 뭐 찬양대가 어렵다, 뭐 교사가 어렵다, 다들 여기저기 어렵다는데 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구석이 어디 있어요?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주차 봉사도 해야 되죠. 여러분, 힘들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택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디도는 그 어려운 목회지에 자신이 선택됨을 기꺼이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에 보면 여러분 스데반도
자신이 그 예민한 이야기를 꺼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담대히 말하는,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선포하게 했으면 자기 목숨이 보존될 텐데, 이렇게도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초연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일들을 담대히 하잖아요. 자기가 선택되어 순교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순교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어 여러분 불평 없이 가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이 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힘든 사역주임에도 불구하고 너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곳에 많은 사람에게 전해줄 것을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봉산교회를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곳도요 만만치 않은 장소예요. 여러분이 더 잘 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봉산교회에 대한 소문을 바깥에서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부임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제 동기 목사가 야, 참 힘든 교회 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봉산교회도 쉬운 교회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쉬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의 구성원이 나쁘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레데 사람처럼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는요 어느 교회든 쉽지 않아요. 그 교회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그 안에 담임 목사님이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부교육자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해도요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이 부임할 때 열렬한 지지를 보내줬는데 위임 투표할 때 6표 차이로 됐대. 간당간당하게 그냥.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윤 목사 목회 쉽지 않아. 아무리 성도들한테 열심히 잘하고 다가서도 반대할 사람은 반대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하는 성도들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미워할 거면 목회 못한다는 거예요. 그 반대표도 끌어안고 열심히 목회하는 길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은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야, 저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저도 봉산교회 부임할 때 우리 주변에 부러워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오래된 역사, 그리고 체계도 잘 갖추어져 있고 또 전통만큼 이 안에 중요한 귀한 일꾼들이 노예에서도 많이 활동하시고 많이 알려진 교회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옆에서 부러워하죠. 나는 겨우 개척해서 정말 바듯하게 생활하고 너무나도 힘든데. 그런데요, 목회는 똑같아요. 개척을 하든 큰 교회를 하든 또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에서 하든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든 사역지라고 해서 외면할 겁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사역지가 아니라고 열심을 내지 않을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에 앞서서 사역지가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그것이 감사하고 기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스데반처럼, 그리고 여기 나온 디도처럼 죽음의 길이라도 또 그 어려운 사역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새가족부도 새가족들을 맞이하고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처음 오는 성도들한테 막 상냥하게, 집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사람들 보고 상냥하게 인사하고 간 쓸게 다 내줘야 되고, 이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쉬운 교회 없고 교회 안에 쉬운 사역 없습니다. 다 어려운 거고 거기에 수고로운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 선택하심에 맞게 기쁨으로 사역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경건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양육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새가족부도 복음으로 우리 새가족들을 양육하죠. 6주 동안에 복음을 가지고 해요. 다른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어떻게 교회 잘 정착할 수 있게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훈련시킬까 열심으로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굳이 우리 새가족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비율로서 따지면 정착률이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아요. 그래도 새가족부들이 신경 쓰고 관리하고 그래서 그 정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봐요. 새가족부는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양육도 해야 돼요. 우리 새가족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일꾼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돼요. 디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요. 새가족들이 잘 양육돼서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도록 만드는데 우리 새가족부가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새가족부 양육과정, 즉 안내과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안내과정 6주가 작년에 있었어요. 올해 6월 중순부터 제2기 안내과정이 시작됩니다. 작년 하반기에 등록하신 분, 올해 상반부에 등록하신 분들, 저희가 오전 10시 반에 11시 예배보다 한 30분 일찍 모여서 한 20분간 이분들을 양육하려고 해요. 또 이분들을 열심히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부는 그들의 양육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것입니다. 오늘 디도가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통해서 자기가 말씀하실 부분을 전도로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만 듣도록 선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디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전도로 불신자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한다라고 편지에 쓴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편하자고 여러분들 좋아지라고 드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까먹고,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적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은 내가 꼭 이 사람한테 전해야 되겠다고, 내 심정, 하나님의 심정, 바로 이 말씀 한 구절에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바라요. 오늘 디도를 통해서 이 그레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를 통해서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봉동지역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